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다가 이제는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머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 현장에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사업이 부도가 나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을 상하게 할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마음의 목회자를 찾아오셔서 이제 한탄을 털어놓으시는 거죠. 한 번은 사업을 크게 운영하시던 한 집사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근 큰 기대감을 가지고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이제 무산되면서 이제는 아예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투자금을 회수할 길도 없어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만약 제가 이분이라면 난 어땠을까? 제가 생각해도 가슴이 정말 답답해지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말로 위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결해 드릴 능력도 목회자에게 없고 답답한 마음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집사님, 지금은 어렵지만 5년 혹은 10년이 지나면 이 일이 집사님 인생에서 가장 큰 간증이 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을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말해도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한 저도 놀란 그런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조금 전까지는 전혀 기쁨이 없던 그런 걱정과 스트레스에 고난에 찌들어 있던 그 집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목사님, 그렇죠. 이거 정말 멋진 간증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위로자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그분을 통해서 제가 놀랍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도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좌절에 빠지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일이 얼마 가지 않아서 큰 간증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확신하게 만들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지난 우리 주일에도 살펴봤지만 버가를 지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여정은 보통 힘든 여정이 아니었어요. 함께 따라 나섰던 요한은 엄두도 내지 못한 채 돌아가야 했을 만큼 험난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바다를 건너고 해적과 강도가 득실거리는 길을 지나서 험준한 산맥을 하나 넘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회당장의 요청과 허락을 받아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첫 기념비적인 설교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 핵심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런 거죠.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 율법과 율법적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반응이 여러분과 같았을까요? 반응이 대단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에게 큰 감화와 감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2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다음 주에 와도 똑같은 설교를 해달라고 사람들이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도 목사님, 오늘 그 설교 다음 주에도 또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불이 붙은 거죠. 성령에 감화하시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면 43절과 44절에 보면 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보통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은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일터로 생활 터전으로 돌아가기가 바쁘죠. 그런데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지 않고 누구를 쫓아다닙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계속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졸졸졸졸 따라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함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의 율법에 매인 삶을 살 때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해갈이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영혼에 누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맛보고 나니까 집에 돌아갈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은혜의 곁에 더 머물고 싶어하는 거룩한 갈망함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끝났지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통한 갈증이 그때부터 막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빨리 예배 가고 싶고 또 예배 드리고 싶고 또 교회 가고 싶고,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십시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무언가를 해서 의로워지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포는요, 이 당시 유대교인들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강론을 늘 붙잡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해방감과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 이제 바울이 또 말씀을 전하려 갔는데요.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거의 온 시민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무역의 요충지거든요. 인구가 적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은혜를 크게 받았는지 한 주일 동안 길거리에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뭐 한 거예요? 다 그 얘기하고 다닌 거예요. 야, 너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난리도 아니야. 그 설교 들으면 내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마음이 들어. 그렇게 하나 둘씩 모이다 보니까 아예 안디옥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러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그 말씀 어디에도 바울이 병자를 고쳤다거나 귀신을 내어 쫓았다는 그런 이적에 대한,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오직 무엇만 전했습니까? 복음만 선포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은요, 정말 놀라운 부흥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부흥이었어요. 성도들의 영성이 각성되어지는 그런 부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동현교회에 이런 말씀의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각성되어지고 변화된 삶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하심에 우리의 영적인 갈망함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에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막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배가 아파요.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상해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이 이방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역사에 배가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4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아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주전 200년경에 헬라 제국이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안티오쿠스 왕이 강제 이주 정책을 펼치죠. 유대인들을 뿔뿔이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중 대략 수천 세대의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정착을 하고 지금 거의 수백 년을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고 나선 이들은요, 평생 그 회당에서 모세오경을 가르치고 율법을 강론하던 주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수십 년 동안 가르쳐 왔을 때에는 그 율법을 회당에서 매주 가르쳤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는 거죠. 그런데 웬 랍비가 하나 와서 한 번 설교하니까 온 시민이, 온 동네가 지금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질투가 나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 위치,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러자 이들이 바울의 설교를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뒤에서 수군거린 정도가 아니에요. 원문을 보면 바울이 설교하는 도중에 큰 소리로 말을 끊으며 반박하고 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독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고 완전 현장이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시기심은 추악한 정치적인 박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50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냥 못 있게 된 것이 아니라 지방 권력들을 움직여서 사도들에게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 지역에 머물 수가 없게 된 거죠. 조금 피해, 어느 정도의 위기가 아니라 하루아침에 짐을 싸서 쫓겨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은 그러면 어땠을까? 이제 막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부흥될 것 같은 그런 찰나였어요. 조금만 더 양육하면 든든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옷까지 몇 개 겨우 챙겨서 성 밖으로 쫓겨나야 되는 그 상황을 지금 사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저 같았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왜 방해자들의 입을 막아주시지 않으십니까? 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이런 실패를 그대로 방치하십니까?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여요?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선교의 문이 막히고 세상의 권력의 복음이 제압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과연 이 과정을 실패로 여겼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2절 말씀에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무엇과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분명 같은 상황을 겪어가며 보고 있지만 우리와 전혀 다르게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망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좌절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기뻐해야 할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46절에 보면요, 바울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이렇게 선포해요. 우리 4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정책 속에서 그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늘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1순위였어요. 생명의 복음을 자기 동족 유대인과 그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리고 로마서 1장 16절에도 보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의 선교 전략을 보면요, 그는 늘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만 되면 모여서 말씀을 듣는 유대인의 회당. 번번이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그래도 그 다음 지역에 가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의 선교 전략에서 첫 번째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번 그렇게 거절당하고 실패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해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우리는 보통 그렇지 않잖아요. 저 유대인들 말해도 듣지도 않는데 뭐 하러 가? 차라리 이방인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 가서 복음 전하지. 여러분, 그럴 것 같은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도 늘 어디서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요, 지금 이 상황,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거절을 당하고 혹은 쫓겨나고 매를 맞더라도 그것을 실패라고 여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은 당연한 일이야, 예정된 일이야, 특별한 일이 아니라고 그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셨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이 바울을 왜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부르셨는가? 지금 이 상황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47절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순간 무엇을 깨닫냐면,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왜 나 같은 자를 택하셨는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겪어지는 환난과 핍박은, 나의 실패는 복음의 문이 가로막히는 것이 아니겠구나. 그가 그렇게 지금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쫓겨나는 이 상황 자체가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의 실패가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답이 오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있던 억울함과 좌절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알겠습니다. 속에서부터 거룩한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차오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요, 방향을 틀어서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성 밖으로 초라하게 쫓겨났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보여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그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단 1mm도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어떻게 되었다? 믿더라. 할렐루야.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위대한 성공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패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이방인 선교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을 깨닫고 나니까 좌절도 아니고 낙심도 아니고 고통도 아니고 기쁨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시선이 그의 상황과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늘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중심이 그 안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형편과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내 시선을 막힌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그 순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하나님께는 성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근원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실패가 오히려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좌절이 아니라 더 담대함,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금 건강 때문에 어떤 재물의 문제로 인간관계로 인해서 어떤 불의한 사고로 기가 막힌 어려움 가운데 실족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상황을 볼 때에는 그 상황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는지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도 그 속에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사람도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경하는 D.L. 무디 목사님이요, 한 번은 강연 중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사람은 모두 깨진 그릇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도 우리의 본성이 깨진 그릇이라 은혜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새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려면 쏟아지는 은혜, 쏟아지는 수돗물 밑에 그 그릇을 옮겨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참 인상 깊었어요. 영화는 되게 재미없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만 인상 깊었어요. 한 가지 조건을 걸고요, 스님들과 건달 무리가 시합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미션이 뭐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입니다. 승리 조건은요, 조금이라도 먼저 이 독에 물을 채우는 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도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사람들이 아무리 양동이 가득 가져다가 물을 날라 채워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름 머리를 굴려서 양동이를 뒤집어 보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구멍을 막아보고 돌로 구멍을 메워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물이로 돼 하면서 내가 물이니까 이게 채워졌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연못에다가 큰 독을 던져버려요. 연못에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독에 물이 가득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다 깨진 그릇인 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를 한번 충만하게 경험했더라도 우리 자신이 깨진 그릇이라 은혜는 다 금방 세워져 나가요. 그러면 깨어진 그릇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깨진 그릇이라서 보통의 방식으로는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연못에 우리 깨진 그릇이 푹 잠겨져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잠기고 주님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끄세요. 그리고 분명히 깨닫게 하셔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즐거워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신가요? 전혀 안 그러시죠? 여러분 쉬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기도합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사람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52절에도 보면 쫓겨나는 바울과 바나바가 기뻐하며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쫓겨나도 기쁘다니까요. 할렐루야. 전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매를 맞아도 기뻐요. 왜냐하면 나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사용하실 줄을 믿으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깨진 그릇을 예수님께 던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설교를 조금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7월 첫째 주에 태신자 전도 초청주의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단을 작성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은 오늘 꼭 그 리스트를 가져가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이 초대장은 태신자를 위한 명단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두 번째 영적 각성의 도전을 여러분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의 이름을 적을 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여러분? 이게 기쁘면 안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왜 불편할까요? 왜 그 이름 적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죠? 그들의 다가가는 것이 왜 이렇게 두려울까? 여러분 솔직한 우리의 마음에는요, 어떤 걱정이 있냐면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 열심이 실패로 끝날까 봐. 그래서 혹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는 내가 이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에 꼭 데려와야지. 그러니까 그 결과의 무게를 나 혼자 오롯이 스스로 다 짊어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지금 2주 동안 계속 고민하며 아직 못 적으셨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명단에 영혼의 이름을 적는 것은요, 내가 기필코 이 사람을 데려와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야지, 그런 내 능력의 증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실 줄을 믿고 나는 그저 기쁨으로 씨앗을 뿌리겠다는 순종의 고백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실패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가갔을 때 돌아오는 것이 싸늘한 무관심과 냉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을 실패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실패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작고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 지금도 창세 전부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을 믿음 가운데 건져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내가 실패했다면 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실패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놀랍게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적어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영혼에 얼마나 큰 기쁨을 허락하시는지를 꼭 이번에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5명만 적어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영혼들을 품고 고민하며 그 리스트를 좀 작성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겠다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신다? 여러분 그럴 리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 안 하신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패해도 감사가 되는, 거절당해도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그런 충만한 은혜를 맛보시는 우리 동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하세요.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세요. 우리의 헌신은 그 문을 여는 작은 헌신일 뿐이에요. 준비는 하나님이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믿으며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